추수감사주일은 이 땅의 첫 이주자들이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참 덕 있고 은혜로운 절기 중의 명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의 버금가는 이 감사절 절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리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맥추절을 드리는 것, 지키는 것도 추수감사절이고, 또 거둔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이나 맥추절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왜 칠칠절인가? 칠칠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절기는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낙비처럼 아무리 쏟아져도 감사가 없는 인생들은, 닫혀진 인생들은 그 은혜의 소낙비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시대가 어렵다고 말들 해요. 우리가 체험했어요. 저희 목사관에 전기가 아마 제일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15일 만에 들어왔어요. 15일 만에. 뭐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불평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체험 녹화 현장이다. 며칠은 집에서 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편하고 추워서 이 아버지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자야 되냐. 그래서 교회당이 좋은 쉘터에 와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인들 또 눈에 띄면 부담스러울까 봐 다 교인들이 간 다음에 11시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통해서 평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평온한 삶에 대한 그저 숙달된 무덤덤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번 자연이 가져다 준 하나의 인간들에게 겸손의 선물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뒤집어 보면 오히려 샌디도 감사요, 깨솔린 없는 것도 감사요. 있어봐야 어디를 그렇게 쏘생길 때가 많습니까? 안 댕기고도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땡큐인데 땡큐는 띵크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열리고 생각이 오픈될 때 거기에 감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출애굽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출애굽 스토리가 18살 고등학교 때 겪었던 폐결핵이 저의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하루 종일 봄비를 맞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콜록콜록 감기가 왔나 싶어서 기침을 하는데 사정없이 피가 토해나.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폐결핵 중증입니다. 그때 폐결핵은 요즘 암병 같아요. 걸리면 못 사는 걸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저 무서운 병으로 알고 아우들에게까지 형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얘기를 못 해줄 만큼 시시하면서 다 진단을 받고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의식적으로 책가방 챙겨가지고 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책가방 들고 일어났다가 쓰러져가지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80파운드였는데 일주일 만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80파운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로 가득 찼다는 걸 그때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저는 의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룻밤에 너 내복을 6번 7번씩 범벅이 된 땀을 갈아입혔다. 일주일 동안 진땀을 빼고 나니까 눈만 감으면 그저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어. 육체의 절망도 그리고 친구들의 고통도 다 이게 끊어져. 한 달을 집에서 그렇게 수속을 하다가 저 마산이라는 계력요양소에 갔는데 거기서 하루에 5사람 6사람씩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좀 불평이 있어,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시원찮은 믿음이지만 중고등학교 교회 다니고요, 미션스쿨에서 성경 배우고 채플에 다 참석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1일 3선이라는 착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결핵협회에서 발간한 건강이라는 얇은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이 불평에 관한 문제, 이 감사에 대한 것 완전히 그때 확실하게 깨닫고 그날 이후로는 불평이 사라졌어요. 거기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일본 어느 크리스찬 신문사에 편지 하나가 배달됐어요.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옆집에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장로님이 살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하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도 거의 예수 믿을 만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풀어주시면 나도 이해가 되면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 신문사에 도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은 뭐냐면 그 장로님은 매년 해마다 농사가 흉년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풍년을 맞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장로님 가수원과 농사는 맨날 매년 흉년입니까? 나는 그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신문사 믿는 직원들이 난감했어요. 뭐라고 써야 될런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줄로 해답을 쓰기로 했어요. 그 한 줄이 뭔지 아세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농사법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그저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절적인 가을에 추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추수할까요? 농사가 조금 잘 됐다고 먹고 마시고 띵띵거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축정이가 된다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깜깜한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알곡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풍년을 만난 인생이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 한 짧은 에세이가 제 마음을 평생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끝을 보자. 사람 앞에 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알곡이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도들이 이 좋은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지금 우리 정전 사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기가 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좀 망했다는 것, 그거 가지고 그 청교도들의 그 고통과 불편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은 온난화가 돼서 지구촌이 따뜻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전돼 보니까 따뜻하게 뭐가 따뜻해요? 옛날처럼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영양식을 먹기 때문에 추위를 덜 느끼는 것이지, 파워가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다시 옛날 생각 간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바람 막을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스에 끓여 먹을 라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은 바람막이 할 만한 집도 허벌판에, 그리고 여기저기에 인디언 적들이 있어서 화살을 당겨서 사람을 죽이는데 착륙할 수도 없고, 배에서 한 달 동안 여기에 항구에 도착할까 저리 쫓겨가고, 여러분 석 달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온 것도 모자라서 한 달을 배 위에서 11월 말에 상륙한 거예요. 여러분 11월 말에. 얼마나 추운 날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친절한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해를 지나면서 농사하고 그 알곡을 거둬들이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스타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도전해요. 첫째는, 여러분 플리무스에 지금도 메이플라워가 매여 있는 걸 가볼 수 있는데 그게 180톤 되는 작은 배, 거기에 108명이 타고 온 거예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실감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구 절반이 죽었죠. 감자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무대기로 나오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핍박을 하지요.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너올 수 있게 된 것을 첫 번째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고 한 아기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폭풍이 불어와서 큰 도시 꺾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파손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몇 사람이 그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에 조난을 당했는데 다 구출해낸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은 친절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상륙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7번째가 마지막이 더 우리에게 많은, 이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불평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리고는 한겨울을 나는데 그 108명이 와가지고 한겨울 지나면서 50명이 죽었습니다. 50명.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움막에서 살아가면서 인디언들이 인구수가 줄어든 것을 알까봐 낮에는 장례식도 못하고 밤에 몰래 장례식을 할 정도로. 그리고 첫 번째 맞는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것,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어렵다는 이 현실하고 그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결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아요. 풍성한 사람이라도 맨 불평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의 떡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 먹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떡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기적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조상들이 40년 동안 신비의 만나를 먹어서도 죽지 않았느냐?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원래의 의도는 이 성찬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 신비한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투었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육적인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당대의 학벌이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어찌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폭군들 밑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 예수 믿는 집단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야만적이다. 아니 야만적이다. 이유가 뭐냐?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 여러분, 뒤집어 씌우는 걸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 성찬식을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그 잔인하고 야만족 같은 사람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몰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귀중한 것도 잊어버리고 아깝지 않게 여기고 그 영원한 천국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도 무서워하죠. 폭군의 칼날도 무서워하죠.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떡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물길로 왔다가 자기하고 몇 마디 주고받았던 그 유대의 남자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인생의 목마름이 단번에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수치스럽고 정말 아킬레스 건처럼 부끄러움이 감춰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댕기던 그런 수치스러움도 내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하고 댕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떡이다, 살이다, 피다, 음료다, 그것은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동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성찬을 저희들이 참여할 터인데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해석하는 이 교파의 신학이 또 달라요. 로마 천주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살이 된다. 피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설을 따르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화채설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떼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피를 뽑아가지고 마시도록 준 거 아니라 떡을 떼가지고 빵을 떼가지고 잔을 가지고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기념실,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이 어떤 신비의 떡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구운 떡이에요. 제과점에서 팔 수 있는 똑같은 떡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먹는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로마 폭군들이 트집을 잡았던 그런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첫째는 믿는다는 뜻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이해하고 영생을 이해하는 양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신비의 만나를 40년을 먹었어도 조상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의 떡을 매일 40년 먹다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뜻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온다는 뜻.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여기 내게 나오는 자는,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나온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행동이 바로 믿는다는 뜻이고,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 시간은 다 마귀에게 바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엄격히 따져보세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나올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것을,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기도 철로에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코람 대화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고 먹는 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뜻. 40절에 보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것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돼요.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독뱀에 물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여러분, 아무리 뚱뚱 부어도 눈 한 번 이렇게 쪄서 쳐다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보자. 쳐다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독이 물러가고 생명이 구원함을 받을 건데, 이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게 인생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장대뱀이 물려,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네 번째는 45절에 보면은 듣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이블 스터디를 강조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것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 세례 받을 때마다 서약을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여러분,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냥 신뢰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다. 맡기고 신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5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영생을 선불로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선불받아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고요?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로보캅이 인기가 있었던 건 뭐예요? 트랜스포머가 인기가 있는 건 뭡니까? 우리 1세들은 그런 영화를 봤어야 말이지. 죽여도 살고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 생명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영과 생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우리 생명 죽여봐야 이건 또 주님이 또 살리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대개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잘 안 타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스트레스 풀 때가 운전할 때밖에 없어요. 80마일로 몰고 가면 막 교인들이 한 번 타고는 전혀 안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변명이 있대, 변명.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이는 어떤 일을 해도, 안희숙 여사가 말했죠. 나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예수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이민자 삶을 살면서 신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무엇일까요? 미스, 미세스, 미스터 죄인들입니다. 죄인.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신분이 상승됐는데 어떻게 상승이 됐습니까? 미스, 미스터, 미세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 시골 아주 깡촌에서 얼굴이 햇빛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굴뚝에 끓음과 같이 돼버린 그 술람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솔로몬 왕이 자기의 애인으로, 신부로, 아내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이 될 소리냐고요. 얼굴이 얼마나 거슬렸는지 손바닥 갈라지듯이 얼굴이 다 갈라질 만큼. 그게 무슨 매력이 있고 무슨 여자의 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 나오는 술람미 같은 인생들이 바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줬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이 골프 잘하는 어떤 사람하고 불과 몇 년 안 살다가 헤어졌는데 갈라질 때 보니까 위자료가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 우리가 주님하고 이혼할 일은 없지만 연합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재산권이, 그 권세가 다 신부인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먹으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57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간증과 고백을 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낭송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해야 돼요. 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눈꼬리가 올라갔던 눈꼬리도 내려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커맸던 얼굴이 복숭아빛처럼 밝게 기쁨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가 검토해 보세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근심하고 있지 않는지, 그 성령이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그 성령이 다 소멸돼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의 얼굴 모습도 삶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특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주신 그 영적인 공급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고 영적인 임재가 풍성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